누구든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이 꿈,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최고의 삶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가? 챗 GPT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마 개인의 가치관, 신념, 목표 등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몇 가지 공통적인 원칙을 챗 GPT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 사람은 행복하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사랑하는 이들과 깊이 관계를, 의미 있는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만족이 있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의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때 그 쾌감과 성취감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존중과 관용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 내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관용을 베푸는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건강과 안녕입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진정 행복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거기다 물어봤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지금은 사람들은 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유가 뭔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챗 GPT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압력이라든지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제약 때문에 사람은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두 번째는 내적인 제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불안,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 스트레스를, 괜한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그 환경과 여건 따라 마음이 우울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니 내적인 제약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원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명확한 목표나 계획이 대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목표가 꿈은 있지만 거기에 다 희생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인간의 본질의 연약, 허약성,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이 장면을 본 제자들 중 큰 낙심과 그리고 실망이 가득한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엠마오, 아마 이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스승이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삶 속에 죽어버렸으니까 말이죠. 엠마오로 향하는 이들을 보면서 엠마오는 과연 어떤 곳인가? 이 성경 사전에 봤더니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천이 있는 지역, 그리고 엠마오는 이렇게 온천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 이름입니다. 아마 쉼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쳐서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까를 이렇게 유추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올라가면서 두 제자가 자기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렇게 엠마오를 향하는 이들의 제자의 그 대화의 제목은,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울함, 슬픔, 낙담,
좌절이 아니었겠습니까? 저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들에게는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여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엠마오로 올라가는 길에 또 나그네 중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과연 우리 인생의 서두에 꺼냈던 제가 질문했던 책 GPT에서 인간의 행복은 왜 무엇이며 왜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붙잡는 삶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삶. 그들은 주님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공 이야기도 아니고 기쁨 이야기 아니고 참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두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세 사람이 되어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 어귀에 이제는 도착이 되고 해는 져버리고 뉘웃뉘웃 그곳에 이렇게 쉼을 얻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 나그네가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두 제자가 그 나그네를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 안 해요. 29절에 봤더니 그 내용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어디까지 가시는 길인지 모르지만 우리 이 엠마오에서 이렇게 오늘 저녁을 좀 보내고 내일 아침에 가려고 또 가던 길을 가려는데 지금 이미 저물었지 않소? 우리와 함께 엠마오에서 머뭅시다. 그런데도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강끈하여 붙잡았다. 여러분, 강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압력을 가했다. 자기들과 함께 엠마오에 머물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 그 말입니다. 야, 이 사람 그냥 지나치게 해서 안 된다. 지금 길이 어두워지는데 혼자서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이게 좀 쉬었다 가세요 라고 이렇게 강끈하여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반강제적이었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 나그네를 붙잡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떠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 나그네와 이들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볼 때는 그냥 붙잡았지만 이분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봤더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 앞에서 따뜻한 햇빛 안에 이렇게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 셋이 이렇게 걸어가고 지나갔습니다. 그 더운 날 속에 저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와서 발을 좀 씻으시지요. 그리고 떡이라도 좀 드시지요. 이렇게 그들을 성경에 봤더니 강끈하여 붙잡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끈하여 붙잡았더니 이 세 사람이 자기 가는 길을 멈추고서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르고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종종 지나가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지나가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됩니다. 너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평소에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평소에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소에는 구제를 이야기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로 그렇게 피곤해 지친 사람이 지나가기도 하고 도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아마 여러분이 성탄절에 한 번씩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파파파노라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수성공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착한지 성탄 전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내가 내일 너희 집에 3번 방문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착한 할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로 청소를 하고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손님을, 예수님이 오시는가 문을 나가봤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 골목에 거리를 서는 청소부 아저씨가 추위에 손을 호호 불면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좀 이렇게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잔하고 이렇게 일하시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자기 따뜻한 집으로 인도하여 커피를 따라주면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점심때 또 예수님을 오시는가 싶어 나가봤더니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정말로 그 추운 날씨에 어린아이를 포대기에 싸들고 받으니 어린아이는 양말도 신지도 않고 신발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너무 측은하여 그 여인이 그렇게 그 가게 안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아무것도 양말도 신지 않고 신발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가 신발 가게에 자기 집에 작은 신발을 신겨봤더니 참 신기하게도 그 신발이 딱 맞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스프와 빵을 데웠습니다. 근데 밖에 소란스러워서 밖을 내다봤더니 그 어느 할머니의 과일을 훔친 그 소년이 그렇게 배가 고파 과일을 훔쳐 먹다가 들켜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파파 노는 간청을 합니다. 할머니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아이는 배가 고파 그러더니 나한테 좀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그 아이를 자기 가게에 들여놓고 그렇게 수프를 대접하고 앞으로 그런 짓을 했으니 내가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다 져버렸을 때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끓일 때 물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 집에 3번이나 방문한다고 말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얘야 내가 3번을 방문했단다.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이를 아는 동네 아줌마로, 그리고 배고픈 소년으로 너가 참 따뜻하게 나를 잘 대접해 주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한 일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용서를 하고 예수를 믿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구절도 암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은 지나가는 예수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행복은 정말로 내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그때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내가 이와 같이 그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용서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어울릴 때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어떤 것인가? 나그네와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강권하는 두 제자에게 끌려서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졌죠. 나그네에 불과했던 주님이 식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아직도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분을 식사 자리에 창석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겠죠. 기도나 한번 하시오 했겠죠. 오늘 보면 30절에 봤더니 주님은 빵을 들고 축사하여 우러러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빵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낯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5,000명을 모아놓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오병이어를 가져왔던 그 소녀를 그 떡을 가지고 들고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줬던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나그네, 축사를 하고 떼어주신 빵을 딱 받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 영의 눈이 뜨여졌고 알고 봤더니 이들이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하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주님 하고 부르는 순간 오늘 본문에는 주님은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주실 때 우리 속에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3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는데, 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셨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 정확하게 은혜를 받을 그때에 눈이 떠여지고 주님하고 붙잡고 다시금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제 아들이 주님을 알아봤어야 할 것 같은데 말씀을 나눌 때는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그 장면이 데자뷰처럼 지난날에 그 사건들이 있을 때에 눈이 뜨여지고 오 주님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일상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이 한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을 통하여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저녁 식사에 앉아있을 때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은 식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식사로 표현되는 교제는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교제의 삶은 한마디로 십자가 정신이고 우리가 이웃의 사랑의 모습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만난 것만큼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 얼마나 나누고 살고 있습니까? 교제는 정말 필요합니다.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인간들이 모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때문에 나는 교회만 딱 나갈 거야, 예수님만 볼 거야,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회에 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만나는 그 기쁨, 날개를 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부럽지 않던가요? 친구들 얼마나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밥도 먹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밥을 같이 못 먹습니까? 왜 그런 이와 같이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고 내 삶의 바닥까지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형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과 식사의 자리를 자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다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 그 말입니다. 교제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식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 나눔의 자리, 참여함을 통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삶을,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즉시 엠마오로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따뜻한 물이 있는 샘이 있는 온천의 그곳에서 온천 한번 하지 않고 쉼을 쉬지 않고 그리고서는 막 저녁을 먹자마자 다시금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는 져버렸습니다. 주변은 캄캄합니다. 이들이 걸어왔던 그 길은 3시간 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온천이라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3시간을 이미 걸어왔지만은 발바닥에는 얼마나 발바닥에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들은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고 피곤을 느낍니다. 하루 온종일 일을 하고서 피곤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피곤하던 인생도 내 마음에 다시금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하루 저녁 거기에 쉬었다가 내일 아침 날이 밝아도 충분할 텐데 내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기쁨을 빨리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분명히 피곤할 텐데 부활의 기쁨,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피곤함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캄캄한 밤길이 무서울 수도 있지만 무섭지도 않습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일을 하고서도 밤새도록 리모델링에 참여할 때도 얼마나 우리는 기뻐했습니까? 주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는데 아마 지난주같이 수요일날 컴컴해지고 비라도 진눈깨비라도 내리면 밥도 먹고 나면 노곤한데 좀 쉬울 만도 한데 교회 가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피곤해집니다. 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점점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삶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본래부터 피곤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품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박차기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여정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낙심 대신에 용기를 얻습니다. 슬픈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엠마로 가서 내가 육신이라도 온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이와 같이 그 마음에 영적으로 덜끓는 그 기쁨과 은혜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로 가던 이 사람들은 성령 개선 장구와 같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만나면 슬픔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두려움도 걱정도 어둠도 이들을 그 앞을 막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11사도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을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는 그들에게 담대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피곤한데 뭐 이거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왔다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났다, 내가 보았다, 그분을 정말 내가 보았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다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집중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도 부끄럽지 않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엠마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온천에서의 그 쉼은 쉬어도 영원히 우리의 그 피곤한 몸을 풀 수가 없습니다. 엠마를 향해 가는 발걸음은 낙심된 발걸음이었지만 부활을 주님을 만난 그 발걸음은 엠마를 향하던 그 발걸음을 다시금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고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은 무엇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품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 때문에 가지는 그 기쁨 가지고 여러분의 일정의 삶, 여러분 남은 여정의 삶도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